오늘 저는 이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이 오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인물이 계신데 그가 누굴까요? 바로 룻. 왜 룻이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어버이 주일에 효부 룻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종갓집에 며느리를 봤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콧대가 세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딱 초기에 길 드리려고, 얘야 나는 2번 말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 항상 오라고 하거들랑 네 하고 잽싸게 달려오너라 이랬더니만,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흔들면은 못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당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며느리 자부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참 감동적이죠.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마리아 여전도 여러분들이 아마 시어머니 계실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이런 좋은 며느리 되기를 축복해요. 별로 아멘을 안 한다고. 고개 흔들거든 아닌 줄 아세요? 그런데 사실은 룻은 우리 흔히 말하는 효부이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차원이 더 높아요. 뭐냐면은 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경을 너무 잘 압니다.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읽어봐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엘리멜렉, 그에게 말론, 기론 2 아들이 있었지요.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일컫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사사시대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사시대에 있었던 배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저 머리로 듣고 지식적인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때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징계를 하셨습니다. 바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기근의 재앙이 내린 것이죠. 그랬더니만 이들은 먹고 살고자, 그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름하여 주신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다는 것이죠.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왔더니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까스로 2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후손을 보지도 못한 채 2 아들도 죽고, 이제 세 가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양식을 주셨다,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타국에서 이렇게 늙어서 자식도 없이 죽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문제는 이 2 자부 이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자초재정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비 고향집으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게 아들이 있어서 결혼할 그런 소망도 없고 하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뭐 안 그래도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못한데, 그래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가부가 되었는가 스름에 울었습니다. 울고 오르바는 어머니 부디 몸 건강하시고 잘 가십시오 하고 입 맞추고 떠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룻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또 그에게 말하면 네 동서는 그 백성 그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했을 때 바로 그 룻의 답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결코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룻의 선택이다 말이에요. 오르바는 뭘 중심으로 선택을 했냐 하면은 그는 상황, 현실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게 될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뭐 신랑도 없고 자녀를 가질 그런 또한 소망도 없고, 뭐 앞으로 만약에 시모를 따라간다고 하면 외국에서 그야말로 고생길이 훤한데, 그러니 기회는 특히 또 어머니가 돌아가러 가니까 이 기회다 하고 그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자기 갈 길로 갔다 이 말이죠. 그 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뭐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터이고 자녀 놓고 오손도손 일평생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룻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룻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어머니의 권고를 뿌리치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을까?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이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 집에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내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려 하는 이런 인륜 차원에서, 효도 차원에서 그는 선택을 했을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상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으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 사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시집을 와서 남편도 죽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는 시집 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에 시집 갔더니만 그 시댁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바로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며 약속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위대한 신은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고,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는 그런 굳센 결심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한 그는 알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집에 가니까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계명 가운데 기본이 뭡니까?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집 와서 남편 죽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기구한 여인처럼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확신하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내 재산은 뭐 다 탕진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아마 겨우 문간방하는 주는 데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초기에는 뭐 이 집 저 집에서 좀 도와주었지만은 시간이 가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묵고 살아야 돼 있고 또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젊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은 거예요. 주로 이제 이삭 줍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얼마나 이 룻은 표정이 밝았고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얼마나 효성이 탁월했던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밖에 나와서 일할 때에도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얼굴이 밝고요. 그리고 인사성도 있고요. 얼마나 성실한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온종일 수고해서도 그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시모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 얘기를 다 시모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비관하다 보면 우울에 걸려서 아이고 이 소망 없는 데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분 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강도는 다 달라요. 룻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현실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추호도 망설임 없이 아주 확고하게 선택을 한 것을 볼 때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뭐 수색이 없어요. 슬픈 기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오미의 룻의 모든 행위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친족들이 모이면은,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은, 아니 그 나오미의 자부 있잖아, 그 모압 여인 참 대단한 젊은이라고 그래.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성격이 밝고 또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시모에게 효를 잘하는지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엘림벨렉의 가문을, 기업을 이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여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법 가운데 계대법이라고 있습니다. 계대법.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가 자식을 낳으면 형의 후손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계대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엔 지금 형제도 없잖아. 그러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누가 이 룻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고 계대법의 제일 첫 번째 이제 당사자가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제일 가까운 친족은 자기 재산의 손실을 우려해가지고 자기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지요? 보아스. 그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자라고 그랬고 특별히 룻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는 기꺼이 룻을 취하여 그리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뭘까요? 보아스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오벳이라. 오벳이 또 장성하여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이새라. 이새도 또한 장성하여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다윗이다. 다윗의 정조모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통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길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그의 후손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룻의 지혜로운 선택 결과가 결국은 참 무너져가던 가문을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명가문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는 신앙의 명가문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남쪽 유다의 왕들은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쿠데타 일어나고 뒤죽박죽이 했지만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인물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오르바처럼 상황이나 현실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고 룻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삶 속에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음용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약속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고 시편 128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생업의 복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신앙생활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 룻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 속에서 정말 시모님을 그렇게 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희 고향은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옆에 길곡면이 있어요. 부곡 원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길곡면인데 우리 우대 어른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좀 세우자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조상님께서 우리는 조상 모르는 서양 야소교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 동네는 들어오지 못하고 동네 밖에 있는 그게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닌 이렇게 반상이라고 그래요. 반상.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신촌이라는 말이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요 우리 고향 마을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쇠하여지고, 지금도 얼마 전에 고향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의 폐가, 그리고 또 후손들 가운데 그렇게 탁월하게 특출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에요, 참 우리 고향의 어른들은 무시했던 그 반상으로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까 거기 복을 받는데 그 동네가 날로 번창하고 경제권이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온지 몰라요. 이걸 볼 때 뭘 의미하느냐면, 그때 우리 조상이 참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았다고 하면은, 그저 두 손 들고 그 교회를 세우시라고 우리가 땅을 제공하겠다고, 건축 헌금도 하겠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복을 뺏긴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룻과 같이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복을 누리고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실체적인 존재로 믿고 그분 앞에 말하고 그분 앞에 생각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여 살아보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은 점점 돋는 햇빛처럼 그의 이름이, 그의 얼굴이, 그가 영광의 인물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간증도, 우리 마을의 간증도, 우리 나라의 간증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참 세계 속에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참 순종했던 결과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고 할 때 입술의 간증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존재를 실체적으로 인정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그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또 우리 능력이 되어주시고 경쟁에서 여러분 앞서가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마리아 여전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십시오. 룻과 같이 나는 이제 어떤 경우에라도 현실 상황 따라 나는 선택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오직 말씀 편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리라.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 계신 어떤 선배보다도 여러분 더 월등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도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그런 형편에서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극적으로 역전 인생을 만들어줍니까? 얼마나 신앙의 명가문을 만들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룻처럼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냐 믿음이냐 상황이냐 진리냐, 항상 우리는 진리 편에 그리고 믿음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제 내게 맡겨주셨다가 취하여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진리 위에 굳게 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렇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물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바다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아이를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많이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얼마나 깊고 깊은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도 나는 그의 기도를 나는 외면했단다. 그리고 드디어는 불의한 세력들에 붙잡혀가지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지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나는 그 절규에도 나는 침묵을 지켰단다. 왜?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데려가든 이렇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위기를 또 이런 슬픔을 극복해야 되지 않나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죽을 때 그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죽었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때로는 당신의 선한 뜻이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데려가실 때 하나님 택한 백성 고통 없이도 얼마든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능력도 믿어야 돼요. 사실 물에 빠져 익사하든지 아니면 또 불에 타서 우리가 질식을 하든지 죽는 것은 불과 몇 분입니다. 몇 분. 3분이 안 넘어가요. 물에 빠져도 물을 먹어버리면 그냥 여러분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재로 말미암아 질식할 때도 그냥 연기를 마셔버리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는 흙에서 몸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느낌이라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완악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사정없이 팔매질해서 돌을 던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막 빛이 났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여유를, 이런 관용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은 그 우편에 서 계시고 이 스데반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고통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교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에 놓으신 그 하늘나라가 이 땅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생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고생 없이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 아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를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게 탁 서게 되면은 이럴 때 원망하지 않고, 이럴 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 슬픔을,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상황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파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그저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 귀에 들리는 현실 따라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하여 살아가게 될 때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과 유익을, 자신은 행복한, 아주 영광스러운 행복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